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에 이 무게를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꼭 내일 모레 재림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재림하는 거. 그래서 재산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아주 마음이 다급했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재림에 꽂혀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담이 성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죠. 가산탕진하고 집안이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말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그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단체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죠. 사단이 대적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숭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는데 거기서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징조에 대해서 한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 이런 건 다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엉뚱한 게 거기 들어서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전은 지금 없는데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또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 성전이 나중엔 쓰는 거예요.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참남한 자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나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에서의 동생 야곱은요, 이 에서가 장자니까 아버지의 이 모든 이 축복과 권세가 이 장자에게 돌아가잖아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 이삭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후계자예요. 이를테면. 근데 이 이삭의 장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아니라 에사거든요. 야곱은 이 장자의 자리,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장자의 자리를 원했던 거죠. 그걸 사모했던 거죠. 결국 야곱은 그 장자 자리를 뺏었어요. 말로라도 형님한테 팥죽 한 그릇에 형님한테 장자의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에서 대신에 쑥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 내가 장자예요.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노발대발해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늙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때 이미 이삭이 나이가 많은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분간을 못한 거예요.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근데 그분은 나중에도 오래 살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간을 못하고 이 야곱을 애선지 알고 장자의 축복을 줬거든요. 장자권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장자권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해가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야 야곱아 내가 어떻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잃으리냐. 동생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되면 그 살인자도 또 죽이는 거예요. 옛날 율법에 의해서. 두 아들 다 죽는 거죠. 화가 나서 나는 죽어도 저놈은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서가. 야곱이 개나리 보쯤 하나를 가지고 보리떡 몇 덩어리를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처량한 인생길이 됐죠. 그 장자권이 뭐길래 그거를 사모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쫓겨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람도 없는데 잘못하면은 이 도적대를 만나거나 그러면 도둑에 맞죠. 죽죠. 있는 거 다 뺏기고. 하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제발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자기에게까지 땅에까지 이 사닥다리가 쫙 계단 같은 사닥다리가 쫙 열리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꿈에 보니까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환상이 아니라도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예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하고 네가 가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지키다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고 하고 축복을 주는 거죠. 야곱이 잠에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에 깨서 일어나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집이에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거기 지금도 베델이야. 거기가 하나님의 집 베트엘. 엘은 하나님의, 베트는 집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반드시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께 이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서원기도를 했어요. 서원기도. 나중에 서원기도 안 지키다가 좀 하나님께 혼나죠. 그리고 결국은 지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몸도 건장하고 색깔도 막 검붉은색이고 털도 많이 나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막 이
동네 청년들 끌고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이었어. 배고픔 견디지 못했어.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부엌에만 있었지만, 엄마 치마만 붙잡고 다녔지만 그 심령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에서는 정말 멋있어요. 세상적으로. 나중에 야곱을 만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400명의 청년들을 말 타고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야곱을 맞으러요. 얼마나 리더십 있고 멋있어요. 야곱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야곱 편이에요? 예서 편이에요? 에서가 줬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서 하나님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사모한다면, 하늘나라의 유업이 나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끝까지 따르는 자는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의심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입니다. 믿음은 내 혼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그러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중에서 아주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당이 아니고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전은요, 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소서 라고 말했죠. 와서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죄를 깨닫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서 들어요? 성전에서 안 들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전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는 뭐냐니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성전에서. 성전의 의미, 첫째,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사무엘이 바로 그 성전에서, 그때는 성막이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고 제사장들이 그러했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죠. 뿐만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새 힘을 주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성전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전이 깨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발전 단계를 보면요, 성전의 핵심은 구원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성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게 성전의 의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담이 타락한 직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 가죽옷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예요. 죄 용서함의 의미인 것이죠.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준 것이죠. 이 옷이 어디서 났냐? 짐승의 가죽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흘린 다음에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 가죽옷을 입고 그들은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가죽옷이 그들이 밭일을 할 때, 논일을 할 때, 양을 치고 이런 일, 힘든 일, 모든 온갖 일을 할 때 그 가죽옷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는데, 노아가 구원받을 때는 BC 3000년이죠. 노아의 시대는. 그때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방주. 노아의 방주.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승과 모든 생명체는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는 성전의 전신이에요. 구원의 전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그로부터 1000년 후에 BC 2000년 아브라함의 시대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구원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 바로 수많은 자기 자손들 중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후손들 중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 이삭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가 하늘의 별을 이루고 그 하나가 바닷가 모래 같은 수많은 인생을 이룬다는 것이, 생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후손을 이룬다는 것이죠. 바로 마지막 시대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장차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로부터 500년 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면서 구원의 방편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성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옮겨 다녔어요.
그 성막에 가는 곳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상징이요, 바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로부터 또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이 엄청난 성전에 있는 성에 있는데, 대궐 같은 성에 있는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저기 장막에 있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것보다, 내가 사는 이것보다 더 근사한 것, 엄청난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피를 손에 많이 묻혀서 평화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다윗은 솔로몬이 집 지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 솔로몬이 그때가 BC 950년이죠. 950년에 7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지혜의 극치를 부어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엄청난 지혜를, 엄청난 부를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부와 지혜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니까 솔로몬이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부어주세요. 네?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솔로몬도 타락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지혜를 줬는데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그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은 나중에 돌아와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기는 하죠. 세상적인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두루게 했고 방치했고 결국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패망을 했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패망을 했어요. 그때 패망하면서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하신 성전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 후 70년이 지난 후에 BC 586년에 패망했잖아요. 70년 후면은 516년 아니에요? BC.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을 시켜가지고 수룹바벨을 시켜서 선지자들을 통정원해가지고 뭐한 짓을? 성전을 다시 졌습니다.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섰어요. 그것을 제2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놀라운 일은 수룹바벨의 성전에서부터 뭐가 없었냐면요, 다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죠.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만 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이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이미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 섭정왕이었던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증축합니다. 새롭게 이 터만 남아있듯이 한 다 망가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하죠. 크게 근사하게 70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허물다시피 하고 새로 진 것이죠. 근데 헤롯 성전도 제2성전이에요. 제3성전이 아닙니다. 왜? 다시 증축한 거니까. 이
주전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주전 20년.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주 26년입니다. AD 2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BC 4년이죠. BC 4년에, 현재 우리 달력으로 BC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뭐라고 말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 20절이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됐다는 거예요. 딱 맞죠? 헤롯이 20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헤롯이 기원전 20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나이 26이니까 46년 딱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언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헤롯 성전, 제2성전인 헤롯 성전은요, 그 후에도 계속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에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예언을 하시는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그랬죠. 너희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망하면 성전도 망하는 것이고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은 성전이 끝장이 난다 이 말이죠. 그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죠. 주님 이 성전 건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달리기 직전이죠. 그때가 AD 30년쯤 됐을 때 그로부터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절단을 내죠. 성전을 완전히 거들내고 우리 주님 말씀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끝장이 나버렸어요. 불타버리고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제2성전, 이 헤롯 성전도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어요. 망해졌어요. 여러분, 과연 성전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까? 그때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있는 성전이었어요. 안에 하나님이 좌장하고 계시는 지성소, 법궤는 없었다고요. 지성소 안에는. 실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부터 성전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하기를 진짜 성전은 나 자신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성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힘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과연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언제 성전이 망가졌습니까? 70년에 망가졌잖아요. 지금 2021년이에요.
성전이 망가진 지 1951년, 2000년이 됐어요. 1951년입니다. 딱 성전이 망가진 지, 예루살렘에.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뭐냐니까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됐어요. 성전을 지을 준비가.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면요, 이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규퉁에 있어가지고 모든 이 중동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당합니까? 근데 중동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을 싫어해요. 네? 미국에서는 좀 덜하지만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유대인을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자기들 율법이 있고 자기들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실상 유대인들은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지나가는 개 지나가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습성이 뭐냐니까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건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을 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으로서의 이 세상을 군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지금 동문 막혀 있잖아요. 동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이 사람들은요,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국가적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게 템플 페이스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이야. 성전 건축 열성 분자들, 열성 당원들이죠. 성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전 짓기 위해서. 나라도 전폭적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기관이 있죠. 그래서요, 설계도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이 건축 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 라고 명령만 떨어지면, 성령만 지을 수 있으면 한 달 안에 그 엄청난 것을. 한 달 안에 짓는다. 그 엄청난 70년 걸린 성전을 한 달 안에 짓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세운 종교죠. 문제는 뭐냐니까, 이 마호메트가 나이 40이 됐을 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계시를 받냐면 가말리엘 천사한테. 가말리엘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데 가말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말씀을 줬다는 거죠. 40일. 그리고 그게 기록한 게 뭐냐니까 토라가 아니라 뭐죠? 모슬렘 사람들이 믿는 생각 안 납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믿는 그 경이에요. 근데 그게 다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천사한테. 자기들 말로는